오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 같다는 게 뭘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많은 표현이 나와요. 독수리는 여러분 이 새 중에서도 독수리같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두 개입니다. 날개가 두 개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날개를 펴고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뜹니다. 쇳덩어리가 그 돼지 같은 사람을 몇백 명 싣고 화물을 이빠이 싣고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뜨겠어요? 참 그게 늘 신기해요. 보면요, 바닷가에 쇳덩어리가 배가 어떻게 떠 있겠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독수리는 나는 새요, 나는 새.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낭떠러지의 절벽에다 둥지를 틀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털이 나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자라고 이빨이 부리가 튼튼해지만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한테 모이를 물어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 물어준대. 그래가지고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그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척박하게 만들어 놓고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궁디를 확 떠밀어 버린다. 여러분 낭떠러지 그 뒤에서 궁디 떠 으이씨 낭떠러지 밑에 가물가물한데 아찔하지만 오줌이 나올라고 우와 시끄러워 우와.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막 인정사정 없이만 궁디 확 떠밀어보면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엄마야 야야야야야야 날아간다는 거요. 생전에 안 날아보고 둥지에서 엄마 찌찌만 받아먹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그때 날개 쭉지를 펄떡거리는데 어메 내가 병아리가 아닌가벼?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닌가벼? 그때 독수리냐 병아리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공을 차고 올라갑니다. 힘차게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타고 살아갔어요. 바람을 타야지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라. 제가 작년에 서울에 동도교회 집회 갔더니만 재작년에 그게 집회를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 백령도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이 백령도 쪽에 계셨던 장로님이시라 제가 이래 들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또 백령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제가 얘기 들었기로는 그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백령도 분이에요. 그 섬에서 백령도에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선기야 네가 세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세상은 다 문제 연속,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즐기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건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말씀이고 문제를 즐기라는 건 제 말이에요. 문제를 즐기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에 빠지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뭐랬어요? 답이 두 개가 답답하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친다는 것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독수리는 굳이 집을 평지에 짓지 않습니다. 아주 깎아지는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 집을 지어서 보통 짐승이 근접할 수 없는 절벽 위에 집을. 절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바람이 붑니다. 밑에서 골바람이 바람이 불 때 독수리가 우이씨 집을 이런 데 지나가지고 엄마도 웃긴다. 독수리 새끼가 꼼짝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절벽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미가 궁디 확 떠미는 사이에 엄마야 하는 사이에 그냥 거기서부터 고공비행 거기서부터 벌써 차원 높은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독수리 새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쉽게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왜 약해지느냐? 성도들이 생각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파트 쫓겨난 거 하나 분양해가지고 라면 삶아 먹고
식기 세척기 하나 사가지고 요래 설거지하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법 그저 그래 똑딱하게 그래 나 살았으면 좋겠지? 생각을 그래 하면 똑딱하게 못 삽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거든 기도를 방실하게 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기도를 비범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저 소시민적으로 가족들 오손도손 모여서 해안사라 먹고 해안사라가 뭔지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지 뭐. 한 마리씩 통째로 몰아 풀빵. 소박하게 살고 싶거든 기이한 기도를 하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100km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110km는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기름 아낀다고 아끼면요 자꾸 속도가 떨어져.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기도를 겁나게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옛날에 예배당에 무슨 히타가 무슨 의자가 무슨 방석이 있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깡깡 얼어 터진 시골에 그 관솔 구멍이 있다만 하는데 황소 바람이 휘 한겨울에 완전 오토매틱으로 냉방이 다 된 거예요. 전혀 히타가 없고요. 그게 어쩌다 톱밥 난로 하나 뒀는데 톱밥 난로는 불 잘못 붙이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불이 안 붙는 게 온 예배당에 연기가 진동을 하고 오소리 잡듯이.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혼이 나고. 우리는 아주 고신 출신 엄격하게 자라 얼마나 율법적이고 혼꾸녕이 나고 주일 성수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주님 따라가리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무섭게 자라니까요 강골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엄친스라에서 자라고 어릴 때 여러분 어르신들 밑에 장로님들 밑에 홍군형이 나고 그렇게 자란 아기들이 어디 가도 뻔때가 있고 통뼈야 통뼈. 달라요. 여러분 아기들을 유약하게 길르지 마세요. 병아리 새끼같이 기르지 마세요. 병아리 해가 있다 하더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 점심 먹는데 여러분 병아리 해가 있대요. 병아리 해가 뭔지 알아요? 거기 병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병을 앓는 사람들의 모임이 병아리 해가 있다. 생각을 접고 들어가지 말자. 저는 여러분 생각을 강하게 생각을 엄하게 쉬우려고 편하려고 넓은 길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길러세요. 이 시대 아이들이 덩치는 장골 같은데 기질은 약골이 돼가지고 학교 가보면 애들이 살아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애들 보면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다 잊어먹어. 엄마가 챙기 좀 안 가지고 와. 요즘 애들은 잊어먹는데 은사받은 애들이 생각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 얼마나 약해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고 없이 살았다 보니까 눈치가 빠꾸면서 어디 가서 밥이 없으면 훔쳐 먹잖아. 그럼 어디 가서 넘어갈까요? 눈치가 빠꼼하게 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생긴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침을 감 같이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길릅니다.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다운타운의 사거리에 여러분 아파트에 둥지를 털지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깎아지는 절벽에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저 박살이 날 만한 데 해놓고 거기서 그냥 궁디 확 떠밀어가지고 엄마야 할 때 그때 독수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세요. 꿈꾸는 자가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날라가지고 땅에 쳐박아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고공비행을 하고 차원 높은 산다고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런 새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이 날갯짓을 하세요. 날갯짓을 해야 날개에 힘이 납니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잖아요.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이걸 뭐 우유를 다 마시려니까 배가 터져 죽을 것 같고 짬뿌도 안 되고 우유는 찰랑거리지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다 마셔 치울 수도 없고 기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깨구락지가 깨구리 수염을 해가지고 계속 팔을 저었대요. 어째 됐게요? 나중에 우유를 계속 저으니까 우유가 바다 치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치즈 덩어리를 밟고 뛰어보자. 반짝 이랬다는 말이겠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야생초같이 들판에서 비바람을 풍설을 맞고 자란 야생초는 향기가 강합니다. 야생초는 온실안에 자란 화초하고 달라요. 이 시대 성도들은 야생초,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모세와 같이 세례왕과 같이 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야생초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밟히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비바람을 맞을 때 그게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향기를 내면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데 독특한 카리스마가 생기고 그 속에서 여러분 향기가 생명력이 바이탈리티가 넘쳐요.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시골에 여러분 저희들은 산골짜기 살았는데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요 장마가 홍수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나면요 처마 밑에 미꾸라지가 보글보글해. 이상하다 미꾸라지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 원리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시골의 논바닥에 쏘에 못에서 미꾸라지가 있다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 그 미꾸라지가 그걸 타고 올라가요. 물줄기를 타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건 벌떡거리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미꾸라지가 뚱뚱한 게 돼지 같은 게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서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래 뚝 떨어지는데 너무 지붕에 떨어지니까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처마 밑에 떨어져가지고 처마 밑에 보글보글. 여러분 같은 인천광역시에서 사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우리 같이 이게 흙에 살리라. 산골 충만한 우리 김현탁 집사고 우리는 안 해. 그러니 여러분 살아온 것도 이 시골 출신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라고. 씨 뿌리는 비유, 도시 것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유태인들이 어릴 때부터 온데 이민을 댕기고 떠돌아댕기다 일찍이 다국적인 멀티플레이어가 되듯이 여러분 고생을 하고 건너당기고 이사를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여러분 덜에 핀 야생초와 같이 독특한 향기를 바라면서 꺾어지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주지 않는 야성이 붙어 야성이 붙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라지 않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희 집구석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다니까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부모님들 다 믿는 집에 자란 애들을 모태신앙이라 합니다. 모태신앙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못된 것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집사람은 모태거든. 그런데 모태신앙이 여기 저력이 있더라고요. 헌금을 하든지 무슨 신앙생활 할 때요 기본적인 고민을 안 하더라고. 모태신앙은 어머니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주일 성수하는데 11조 생활하는데 고민을 안 해. 그냥 단거이라. 그런데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시험 들면 한순간에 쓸렐루야 돼. 그렇게 믿음 좋은 차 하다가 한순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와 이 돈이 얼마고 이거 근본적인 혼란이 와버리는. 모태신앙을 감수하세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온실안의 합초입니다. 그거는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세상 현장에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러한 야성이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바람을 타고 문제를 즐기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날지 못하는 새에 불과합니다. 모태신앙을 감사하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는 그저 편리주의로 쾌락주의로 수월주의로 흘러가지만은 쉽게 살아가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쉽게 살아가고 그저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면 좋은 것마저 다 뺏기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약해지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저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아빠 유산이나 탐하고 그래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애들한테 자생력을 길러주세요.
유태인들은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지혜를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리로다.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하세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여러분 자기로 봐서는 못 날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날갯짓을 할 때 그때 우유가 치즈가 됩니다. 계속 젓는 거예요. 계속 저을 때 날개쭉지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비상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얼마나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야성이 사라져 날갯짓을 못하는 새가 돼버리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 죽어 빠진 물고기가 두 종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고요. 탕류를 거슬려서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 동물의 세계 보세요. 곰돌이가 지키고 있어도 연어가 올라가요, 뒤돌아가요. 연어는요 죽어도 올라가. 제가 카나다에 집회 가가지고 연어의 본산 여러분 연어가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그게 아주 카나다는 그렇게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 놨고 통로를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오는 연어떼를 보여주는데 가만히도만요 연어가 발뚝만한 연어가 물을 차고 올라오는데 막 폭포를 거슬러 오는데 얼마나 그놈들이 힘이 센지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콘크리트 벽을 대가리를 쉐리 박아가지고 그 대가리를 쿵 박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연어를 동물의 세계 보시면요 입이 머리가 다 헤어졌어. 그 상류에 알을 놓는 것까지 올라오는 연어는요 막 허옇게 깨지고 터지고 해요. 알을 놓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올라가는 게 연어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휘떡 뒤집어져가지고 눈깔이 허옇게 해가지고 배돼지 뒤집어가지고 빙빙 떠내려가고 치아들이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부평조처럼 흔들리고 죽은 물고기는 세파에 휩쓸려서 둥실둥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탕류를 헤치고 세대를 거슬려서 여러분 역사를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다.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시고 결단을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버리고 말로 선포를 하세요. 길표를 세우고 주여 주여.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강한 생명을 갖추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게 아니고 그저 병아리같이 병들고 앓은 사람들의 몸을 병아리 해라니까요. 독수리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내 원통하고 모르신다 이거예요. 내만 꼴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 사정 몰라. 내만 꼴꼴하고 서럽고 내 원통한 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착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고 내만 힘들고 내만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롭다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막히니까 내 사정 하나님 몰라주시지 원통함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을 안 봐주시고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인데 오해를 하면서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피곤한 게 왜 피곤해요? 관계가 뒤틀리면 피곤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 대고 욕 한마디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내보고 또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꼬이면 시어머니하고 한판 싸우고 여러분 제가 어떤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보니까 며느리한테 말을 해놓고는 며느리가 해가지고 집에 가는 걸 보고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내가 또 무시받고 내가 권사가 돼서 이래서 되는가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납득을 소화를 못하니까 막 우울증이 와버려요. 관계를 너무 완벽하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계를 완전케 해주십니다. 내가 요가 요 말하고 저가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이 권사님이 우울증이 생겼거든요.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집에 가서 욕할까 며느리가 나를 권사라고 생각하겠나 혼자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면서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끝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사람은 하룻밤만 세워도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비실거리고 조금만 일을 해도 기진맥진 탈진하고 한계를 자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람이 지식이 지혜가 모자라니까 바보짓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땅끝까지 지으시고 만드시고도 한 개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앙망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앙자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게 이사야 40장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피곤하십니까? 힘을 내세요. 날개가 처졌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마귀한테 양보하지 말고 밀리지도 말고 튕기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밀리지도 말고 튕기지도 말고 붙으세요. 감당치 못할 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굳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천길 낭떠러지로 떠밀어 가지고 궁뎅이 확 떠밀거든. 하나님 확 떠밀어 펴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위기를 느끼고 아찔합니까? 절벽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확 떠밀어 펴서 궁뎅이 확 떠밀어라. 그때 어찌 되겠어요? 아찔한 게 아니고 창공을 날면서 서리를 만끽하면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두 날개로 독수리 날지 않고 뜹니다. 밑에서 골바람이 쇳바람이 돌풍이 휘 불어올 때 바람을 타고 엄매 한바람 하네 오늘. 이왕 부는 거 세리 불어라. 바람이 불어야 독수리가 뜨지. 그 사막 땅에는 복사열이 있어요. 이글이글하는 아지랭이 있어요. 복사 열기가 올라가니까 독수리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 그냥 고공비행. 엄매 날개만 뜬다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언제라도 문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럴 때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열받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버티기 작정하면 누가 내줘. 그냥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세리 불어라 두 날개를 펴고 날개 쭉지 힘을 주고
깨구락지처럼 계속 젓다 보면 치저가 된다니까요. 계속 젓다 보면 음에 나도 날개에 힘이 생기는구나. 음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고고하게 날아가는. 여러분 창공을 한번 날아보세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땅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떨치고 밟고 착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삶,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의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차원이 달라. 눈에 비는 게 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를 즐기세요. 바람을 타세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문제가 고통이 끝이 없지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지 뭐.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연을 잡아 당기면 연이 안 떠요. 인천 앞바다에 연을 안 날리시는가 본데, 연은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당겨야 이 년도 뜨고 저 년도 뜨고 온갖 잡년이 떠오른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 가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가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돛담배가 돛을 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바람은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고 밀물이 있든지 썰물이 있든지, 여러분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것은 집구석에 풍파가 많은 사람만 그 찬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풍랑이 많아봐야 더 빨리 가는 걸 알지요. 떨어질 때 청길낭들이 독수리가 처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새임 줄났고 창공을 솟아오르는 기쁨을 서리를 만끽하면서 그런 건 오리 새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병아리 새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창공을 솟아오르면서 유유히 고공비행하면서, 비행기가 뜰 때는 여러분 시속 800km 뜰 때는 막 차가 비행기가 흔들리고 우와, 비행기 뜰 때는 웬만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들도 비행기 뜰 때는 우와 주여 빵구 안 나게 해주시고, 비행기 빵구 나면 시체도 못 찾아. 비행기는 한번 사건 터지면 대형 사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안 타보셨는가 본데,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셔요. 기가 막 멍멍하고 막 비행기가 뜰 때는 그 시기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올라가면 대기권에 쑥 올라가면 안전벨트 풀고 주스 마시도 안 자빠지고, 그때는 고공비행 마하속도로 싹 날아갈 때는 그냥 한숨 자빠져 나가 미국 도착합니다. 인생 고공비행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얽매이고 그런 죄와 악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로켓가 날아오를 때, 로켓 아세요? 로켓가 추진할 때 로켓가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 빠꼼해질까요? 말인지 못 알아듣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고공비행을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걸 안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장거리를 딸 때 누가 마라톤하는 선수가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털모자 쓰고 그렇게 뛰는 거 봤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 날씬 빠꼼하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서 나가듯이, 로켓이라는 것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로켓은 올라갈수록 추진 로켓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나중에는 핵심 캡슐만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게 싫어요. 날마다 판단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공비행 독수리 날개치며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날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 만나면 노름하고, 그 친구 만나면 술 친구고, 그 친구 만나면 이상한 데 가고, 그럴 때 모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로켓트가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 로켓트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꾸 무거운 거 다 떨쳐버린다니까요. 로켓트는 올라갈수록 핵심 부품만 추진 로켓에서 계속 쏘아올릴 때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면 고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고공비행, 고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고독해야 돼요. 세상에 다 얽혀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레이스, 인생의 고공비행,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얼른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두 날개를 펄떡거려 보세요.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게 얼마나, 문물을 겸비하세요. 날개를 한쪽만 저으면 반드시 빙글빙글 돕니다. 보트를 타고 한쪽만 저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두 날개를 펄떡거릴 때 나가요. 두 날개를 펄떡거려 보세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가정, 날개를 두 개를 펄떡거리면서 기도와 말씀의 날개, 여러분 문물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공비행을 시킬 때는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때를 감당할 때는 다 잘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차가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꼴랑꼴랑 하는 것도 언덕 올라갔다 멈춰.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헛구시를 넣어가지고 붕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래.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를 돋궈가지고 주여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건 시험 들면 한번 자빠지고 치아파. 평소에 내가 여러분 신앙의 탄력을, 가속도를,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늘 정비가 되어 있어요. 두 날개짓을 하세요. 두 날개로 흔들면서 바람을 타고 흐름을 만드세요. 흐름을. 도로를 운전할 때 주행은 흐름입니다. 차를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흐름이 있어. 흐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흐름을 탑니다. 고속도로 100km 밟는 데 가서 안전운전 해야 되지, 고속도로 20km 밟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와서 박아요. 남들이 고속도로 갈 때 고속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눈길에 걸어갈 때는 이게 속도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 속도 잘해서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핑 돌아버려요. 운전은 흐름이요. 인생 주행도 흐름이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 흐름이 생깁니다. 바람이 기류가 생깁니다. 기러기는 날지 않고 기류를 탄다.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어서 시베리아까지 어떻게 날아갑니까? 기러기가 이러면 시베리아까지 못 날아가요. V자형을 만들어서 대장이 앞대가리 서고 바람을 가르면서 앞에서 V자형으로 편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그 연약한 새가 대양을 건너서 백두산을 넘어서 시베리아까지 날아간다니까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안 보신 모양인데, 기러기는 날지 않고 기류를 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파도를 타세요. 새파를 즐기세요. 환난아 시험아 웰컴 시험. 시험을 당할 즈음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설상가상으로 옵니다. 교회 초상도 꼭 줄초상 나더라고 보니까요. 부흥회 때 초상 나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다른 예배하고 주여 갑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 갑니다.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를. 한 번 탄력이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트럭이요 짐을 이빨 싣고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탄력을 잃어버리면 못 올라가요. 이쪽에서부터 탄력을 붕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 스스로 영적인 컨디션을 독수리 새롭게 함같이 주여. 내가 한번 다운되고 우울증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으로 처박히면 헤어나기가 힘들더라. 목사도 힘든데 잡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영적인 속도가 죽어버리면요 회복이 힘들어요. 회복이. 영적인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요 우울증이 오고
만사가 싫어. 인간도 싫고 기도도 싫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니나노니아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들면요 교인들처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예배처럼 지겨운 시간이 없어요. 말씀처럼 딱딱한 게 없어요. 시험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세요. 새롭지 않으면 그건 도태요. 새롭지 않으면 그건 패망이요. 그거는 벌써 병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그건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새로워진 것 같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주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움을 덧입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세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화장하세요. 더럽고 악한 것은 그냥 주여 주여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날씬 빠꼼해야 올라갑니다. 무거운 걸 올라가다 떨어져요. 날씬 빠꼼하게 독수리 새롭게 한 같이 영적인 탄력을 유지하자.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부흥될 때 부흥하는 거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그 때를 잃어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면 물구나무를 서도 삿갓다질 해도 안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풍파를 환난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03편 한 구절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이 영적인 비밀을 유지하세요. 바람이 붑니까?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부르라 씨, 쎄리 부르라 씨. 바람을 그냥 정면으로 팽팽하게 맞으면서 하나님 붕기 확 떠밀면서 그때 그냥 앞으로는 바람 뒤에서는 떠밀림에 가져가지고 막 떨어지면서 바람을 차고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은혜가 옵니다. 그때 고공비행을 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때는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떨어지고 자식 농사도 쑥쑥 되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왜요? 차원이 다르거든.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뜹니다. 새 중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뜨기 때문에 그냥 그 조망권이 엄청난 거죠. 온 들판을 다 살피는 거죠. 시야가 확 트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한 해 너무 연말에 피곤해서 찌들어 있었는데 그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내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수리해 주시고 내 원통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원한 맺힌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렇게 피곤이 쩌들어가지고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힘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잖아요.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쉽게 이끌어 주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떠밀어서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여러분 그렇게 야생초와 같이 세상에는 짓밟히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로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움을 만끽하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삶을 살아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따 오늘도 어디로 떠밀으려고 이랬었고 얼마나 떠밀어 쌀라고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줬어. 궁뎅이 확 떠밀어 벗어. 벼랑 끝에 서서 서리를 만끽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열망, 대망하면서 이 시대의 바람을 풍파를 타고 여러분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목적이 끌고 가는 인생을 주도하는 여러분의 독특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아주 그런 고상한 독특한 카리스마를 만들면서 여러분 집구석에 독특한 가풍을 만들면서 이야 김근사 기도 때문에 박장로님 때문에 저 집안은 명문 가정이 되고 그 아기들이 그 설화에서 그냥 새끼 독수리 중간 독수리 날개치며 새로워지는 문제를 고통을 딛고 올라가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고공비행을 하는 날 모든 문제는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체험, 경험,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